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교도소를 방문한 목사가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죄수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느냐라는 물음에 세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재수가 없어서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깥에는 더 많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은데 자신은 잠깐 아주 작은 죄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 있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다가 들켰을 뿐이지 밖에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 세 가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극히 소수만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인식이 구원의 시작이다. 죄를 인식하는 것,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셨지요. 그래서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임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누구든지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완벽하신 분이시죠. 완벽한 신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이라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오신 목적을 천사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지요. 약혼자 요셉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했기에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율법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돌을 쫓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약혼한 사실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으로 인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는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해 줍니다. 당시에 초음파 기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아들, 딸 구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천사는 아들임을 말해주고 또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천사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범하는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외적으로 드러난 죄, 도둑질, 강도, 간음, 살인 등의 죄가 있고,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교만, 탐욕, 음욕 등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것이 내적으로 가진 죄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네, 누가 찔뻑거리시는 것 같은데. 네.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죄는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그런 처형이었죠. 너무나 잔인해서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이 형벌을 내린 사람이 없어요. 로마법으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먼저 채찍으로 맞았지요. 채찍으로 맞을 때 이 채찍의 끝에는 짐승의 뼈가 또는 금속이 붙어 있었어요. 맞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뜯겨 나가는 것이죠. 채찍 자국만 나는 것이 아니라 살이 뜯겨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피가 흘러내게 된 것이죠.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갔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려 70kg이나 됐습니다. 처형장은 또 가까웠을까요? 처형장은 800m나 먼 길이었어요.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양팔과 두 다리가 못에 박혀 있으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씩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매달려 있으면 까마귀야 독수리가 달라들지요. 머리에 살을 쪼아서 뜯고요. 눈알도 파먹게 됩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은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7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이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써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것이죠.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 당하셔야 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누가 같다고요? 무엇과 같다고요? 양과 같다는 것이죠. 양과 같은 성품을 지녔다는 거예요. 양은 아주 시력이 좁다고 합니다. 양옆을 보지 못하고 직선만 보고 멀리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요. 술을 마시면 간에 영향을 미쳐서 죽게 됩니다. 담배를 피면 폐가 좋아져서 죽게 되죠. 바람을 피면 가족이 파탄을 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멀리 보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치기 개가 있지요. 양치기가 없으면 양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통제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각기 자신이 좋은 길로 떠나게 된 것이죠.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짓는 데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누구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감당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요.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신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짐승을 끌고 오지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자신의 지은 죄를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친구를 때렸습니다. 이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하죠? 죽이죠. 누가 죽입니까? 죄를 지은 본인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번제로 그 제물을 태우지요. 그런데 꼭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동물을 죽여야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은 무엇이냐면 죄는 피로,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한 번만 지을까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됐지요. 율법에 기준하여 짓는 죄마다 사함을 받기 위해 동물을 끌고 가서 죽여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물인 동물이 되어 주신 거죠. 구약시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제는 제사장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천주교는 아직도 신부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으십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카톨릭처럼 신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게 좋습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좋지요. 예수님이 인하여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으로 끝났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증거가 있지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에게 보였고요.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남자만 계수한 수이기에 여성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요. 무엇보다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되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 증인은 많이도 아니고 딱 두세 사람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는 반드시 증인된 수를 두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부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시는 신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의롭게 됐다. 아멘. 의인은 선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린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첫 열매가 열려야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 열리는 것이지, 첫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죠.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재림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되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산 자는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재림 사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12제자와 500명의 형제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이셨죠. 무엇보다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40일만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겠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신성을 가져시기에 어디든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한 곳에 계시다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합니까? 특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를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국 아파트를 예비하신다. 아멘. 이 땅에 내 소유의 아파트가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천국의 아파트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집을 사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음 후에 처소는 준비하지 않을까요? 준비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간 준비해서 100년을 살아갑니다.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공동체를 배워서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살아가지요. 군대 훈련소에서 군인의 기본 교육을 받은 후에 진정한 군인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묘자리라고 보고 좋은 수의를 준비해 놓은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아로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이 영혼이지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에 죽음 이후에 준비하지만 짐승은 단지 그날 만족하고 살 뿐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그때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왕 다가오는 죽음이라면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는 자세가 아니라 죽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죽음은 유익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죽음은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죽음을 복되다고 하며 죽음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비밀, 죽음 이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열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는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국 아파트 청약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청약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약은 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 사함으로 받아야만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죽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준비를 하셔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나를 위한 일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오늘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